새해에는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그리고 교회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여서 평안한 가운데서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해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지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보면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간밤을 걱정해야 됐습니다. 서양 사람처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어떤 출발, 시작, 기대되지는 희망을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지나간 간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슬픈 그런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을 겪었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또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서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이간질하고 국론을 분열시켰기 때문에 힘을 모아도 부족한데 참 내부에서 총질하고 이렇게 힘이 분산되지니까 그야말로 열강의 세력에서 이 먹잇감이 되어진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심지어는 싸우는 사람들 옆에서 듣는 자도 망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이 시대가 마치 대한민국이 8.25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 좌우 이념 논쟁으로서 네 편, 내 편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어서 그래서 참 6.25를 겪었던 그런 아픔의 그런 역사가 어쩌면은 이 시대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축복, 시장 경제로서 사유재산의 그런 축복, 우리가 신앙의 자유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서 든든히 쉬어져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한 그런 사회, 그런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 전제 조건이 그리하여라는 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마무리 결론을 짓는데 그리하여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방언이 터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침체되어 있던 이 교회와 이 유대인 사이에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의 기쁨도 잠시뿐이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사회가 식민지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떤 사유재산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이런 이 경제 활동이 원만치 않은 이러한 때에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빵이 2개 있으면 하나를 나눠 먹는 심지어는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참 이렇게 정말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 사람도 다르다 하는 이러한 때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와, 저렇게 하니까 칭찬받네. 야,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네.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팔아서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해놔놓고 막상 팔고 보니까 이렇게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일부만 헌금하고 일부는 감추었어.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를 향해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땅을 팔았으면은 이게 다 네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네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네가 감추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뭐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에 죽게 되지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이제 나누어 주는데 이게 구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집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 서대반 집사가 설교하다가 이 동족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참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이 공동모지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자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회심했다 라고 하는데 그 아무도 그 자를 믿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이 기도 운동 그리고 말씀의 운동, 이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적인 이 초대교회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뭔가, 이거는 바로 경외하다 이 말은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래서 이 주를 경외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랑 두려워하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 앞에 우리의 제약된 이런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전부 다 드러나 버리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끼리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거울처럼 다 들어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 초대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데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도 우리도 헌금하자.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얼마 하겠다 해놔놓고 실제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판이가 이것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헌금하게 되어졌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네가 거짓말한 게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라고.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네가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려고 한 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남편이 죽게 되지고, 이 사실도 모르고 이제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에게 역시 이렇게 책망하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다가 그래서 똑같이 한날에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줄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헌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헌금하고 죽었던 이 사건은 딱 한 번 일어납니다. 왜? 교회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교회 욕하면은 벌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은 벌 받는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겁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사실은 이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이 삽비라 그 시대는 이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오늘 이 시대는 육체적인 죽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성령의 이 위로와 임재가 없는 바로 이러한 관계가 무엇인가? 이게 죽음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의 이 도우심이 없는 바로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교회를 섬겨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까칠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전쟁에서 탈취한 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이제는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이렇게 좀 감추어 버렸어. 이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향해서 내가 사울 왕을 버린다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버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실제 뭐 사울 왕이 그러면 쫓겨났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다 품고 성령이 그들을 다 붙잡고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흔들리지만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육체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악령이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참 인생의 종말이 비참하게 되어져 버리는, 아들 둘 죽고 자기도 자결하게 되지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서 그 인생이 끝나기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로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때 상황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은 그야말로 잡혀가고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살벌한 그런 시대에 내가 너희들 말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너희들이 판단해라. 심지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시 죽은 지 3만을 부활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죄를 이렇게 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7장에 말씀 보면 스데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는 집단
이 돌팔매에 의해서 이게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르시옵소서. 뭔가 여러분, 돌멩이를 들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예수 믿도록 설교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치고 그야말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다시는 내가 전도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예수 믿도록 하지 않겠다, 내 다시는 예수 안 믿을게, 이게 목숨만 살더라, 이렇게 해야 이게 상식인데, 그런데 전혀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는 그 죄를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만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나는 당신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죽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요. 실제로 이 스데반은 그 죽음의 직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잠시 후면은 네가 천국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하심이 이제 이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당신들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를 그냥 예사로 이렇게 빼먹게 되지는, 내가 뭐 결혼식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계모임 때문에, 내가 무슨 뭐 단풍놀이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 생각하고 너무 쉽게 주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뭐 별 볼 일 없네 그런 소리는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는 그런 값싼 은혜에 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면서 나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야말로 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음으로 죽게 하면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요 반드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반드시 그 대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다윗이 시나이 안에 이 바세바를 이 불륜으로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경고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어. 그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그런 참 축복은 얻었습니다만은 이 야곱은 20년 동안 그야말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이고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혼장담했던 바로 그 민족들,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그런 서름으로서 히틀러에게 생체 실험을 당하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지는 엄청난 그런 민족의 순환과 고통을 겪게 되진 거, 이거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은 너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우리가 모르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말과 그리고 내 생각과 언행을,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지었던 이런 모든 죄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대가를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거룩 앞에 두려웠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셔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를 이렇게 경외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이 주를 이렇게 경외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프로스큐네오, 이것은 엎드리다, 입맞추다, 절하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자에게 내가 어떤 복종과 굴복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할 때, 그래서 그분에게 이 경배하는 것은 내가 엎드려서 그분에게 굴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엎드리는 것이요.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굴복하는 바로 이러한 자세.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이 드리는 이런 자세가 사실은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예배 그러면 자꾸만 나의 어떤 욕구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축복, 어떤 영적인 그런 축복,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배 보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이 말 속에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래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 예배 보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라는 그런 뉘앙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린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전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예배가 정말 진실한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아주 이게 성공자가 이게 있다 그러면은 아마 솔로몬 왕을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이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는 것은 내가 3년이 넘는 그런 첫날을 내가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이 번제를 내가 1000번 이렇게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지.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뭐 주시죠, 뭐 주시죠, 어떤 전제 조건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그 협상적인 그런 어떤 예물을 드리는데 이 솔몬 왕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제발 좀 내게 좀 구해라. 넌 달라 소리는 안 하고 왜 자꾸만 너는 예배만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 솔몬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막 완전히 감동을 앞에는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주마.
그러나 세상의 다른 왕들은 그 좀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를 멸하는 걸 구하는데 너는 이런 거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보너스로 주마 라고 하면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 그런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사는 그 시대, 솔로몬이 좀 잘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이렇게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이 번제를 드리다가 이 불이 나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냥 이 나답과 이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죽게 되지는 그런 끔찍한 이 저주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도 죽임을 당한 것이요. 그렇다면은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가?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요. 지금 말하면은 뭐 이게 성직자의 어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하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이렇게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같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을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돌아오시면 화가 떨어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는 이 예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 사탄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와 이 마귀 사탄이 받은 그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가끔 뭐 들리는 소문에 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마당에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으면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싸우고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싸웁니까? 그들이 심령이 거칠기 때문에 그들이 심령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그 예배를 받고 악한 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마귀 사촌 그런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찬양을 받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 때문에 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내 때문에 셀과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마귀 사탄 노릇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서울에 어떤 시내버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시내버스 안에서 성객끼리 막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보다 못해서 가발 들고 착 들어가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하면서 떠나거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언제부턴가 들어지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내가 받으려고 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이기적인 그런 예배의 결과가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부끄러운 자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야 됩니다. 그럼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게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라, 말로 드리라, 느낌을 드리라, 감정을 드리라 그게 아니고 실제로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너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드리라. 이것이 그 바로 이 거룩한 산제사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요. 왜 여러분 우리 몸을 드려 그럽니까? 구약시대 예배는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이게 죄를 지으면은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희생의 제사는 장차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똑같이 양과 송아지 짐승을 드립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오늘 믿는 자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로써 예배를 드려. 말로써. 그러니까 말로써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지, 말로써 예배 드려야지, 뭐 찬송해야지, 충성해야지, 전도해야지, 해야지 이 말로써는 말로써. 실제 내 삶은 드리지 않고 말로써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산모가 진통이 와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게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심호흡을 하라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입으로 심호흡을 반복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실제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실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말로써 내가 헌신해야지, 말로써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말로써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말로써 뭐 기도해야지, 이 말로써 태어난 말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 마당만 밟은 자라고.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던 이유는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봤을 때 그 가난한 성도를 그냥 단순히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 그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던 이 삶의 예배, 참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하고 정말 차원이 달라. 그래서 뭐인가?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동네 가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참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교회가 중국 저 영길 쪽에 그 지하 신학교, 지하 이 교회를 이게 도우면서 지금은 이제 사정이 있어 제가 못 갑니다만은 한 7, 8년 전에는 자주 갔어요. 뭐 그 목사님이 가끔 한국에 오실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은 북한을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갔다 왔다 해요. 가는 이유는 이렇게 돕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옷도 나눠주고, 뭐 쌀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돈도 주고, 약기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오는지 알아. 그래서 이 북한에 가면은요, 이 소위 말해서 가이드 같은 뭐 자기들 말로서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보호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감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 선생님, 목사님 보고 김 선생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요,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 성도들,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행편을 알잖아요. 참 신학기가 됐는데 이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병원에 입원은 했는데 병원비는 어떻는지, 뭐 여러 가지 좀 대충 이 행편이 감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드리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무명을 하고,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전달해달라. 그래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적게는 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이런 삶, 이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그런 삶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니라. 오늘날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이 예배를 받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졌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 받고,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야말로 끝없이 받기를 원하는, 그러다가 조금 내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그야말로 온갖 불평과 투정을 다하는 이런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은혜로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 성령 충만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파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받기 전과 그리고 성령 이렇게 받은 후로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 저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과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실천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대중 인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는 서로 예수님 가까이 있어 이렇게 뭐 식사를 하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서열을 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나는 국무총리 좀 될 것인가, 서로 이렇게 누가 높냐 낮냐 키재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을 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실 때에 나는 저 예수 모른다, 예수님의 맨전 앞에서 적어도 한 3m 5m 거리 앞에서 그 예수님의 맨전에서 나는 저 예수 모른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이 배신하고 부인했던 자가 누군가? 성령 충만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 이름 바라가면서 내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종교인의 삶으로서 지극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교회 양다리 걸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로부터는요, 이분들이
너희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표적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녹슬어서 고장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닳고 강이 나도록 그야말로 순교하면서 인생을 마쳤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던 것 무엇인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의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 크고 작은 시련과 어떤 고난이 부딪히게 안 됩니까? 이때에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내 모습 같으면은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1년 되니까 교인이 한 40명 되어지고, 2년 되니까 출석이 한 80명 되어지고, 3년 되니까 한 130명 출석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답답해요. 아니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데 왜 3,000명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도 3,000명이 안 됩니다. 왜 5,000명이 안 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부족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은 1,000명이 넘는 출석교인가, 우리가 2019년 지난해만 하더라도 307명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세 남정가지 등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주일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다 보면은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다 보면은 자충우도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 성령 그분이 우리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위기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의 생명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면 무조건 성장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강하면 교회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야, 여러분요, 그리해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수혜자, 특기자는 누구신가? 성도들이요. 마치 나라가 잘 살면 백성들이 이렇게 부강해지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지면 오늘 최고의 수혜자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최고의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0년 그래서 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자리에 앉아서 그야말로 예배 드리기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덮어주고 품어주시는 그런 권능이 임하는 참으로 복된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는 2020년 새해를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웃과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지고 참 나라가 변화되지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최고의 수혜자 특権은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